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의 혼돈, 지금의 무질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좌우로 쫙 나뉘어 있는 우리 정치사, 사회적인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미래는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두세 번씩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에게 알맞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생 성공의 비결, 좋은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인생 성공의 비결,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현대 미국에 있는 500대 재벌, 대표적인 재벌들을 선발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기사 아티클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연구 결과가 아주 놀라워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의 80%가, 오너의 80%가 중산층 출신이거나 근로자들 출신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유함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대대로 부자인 사람은 겨우 20%밖에 안 되는데 근로자 계층에서, 중산 계층에서 자수성가했던 그런 오너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의 습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그 습관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그들을 재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의 오너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으로 맺어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 그것은 성공과 미래의 성패, 축복된 미래는 좋은 습관에서 온다. 그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복된 미래, 이것은 좋은 습관에서 온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제일 먼저 가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또 핸드폰을 켜고 카톡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습관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아침 먹고 출근하는 사람, 안 먹고 출근하는 사람, 우리 삶의 95% 이상이
습관으로 행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축복된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자녀들 또 손주들 어떤 습관을 심어줄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유산이죠. 기독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라, 두 번째가 행복한 추억을 심어주라,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습관을 심어주라. 어떤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체질화가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출애굽기와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도 마찬가지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을 탈출시키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젖어 있는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그 환경이 좋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죠. 뼛속까지 노예로 꽉 차 있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아들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고 430년 동안이에요. 그럼 사고방식, 의식구조 모든 것들이 다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죠. 이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들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옮겨 놓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습관, 하나님이 노예, 천성적으로 노예였던 사람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이 위해서 훈련시켰던 이 세 가지 습관.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비전을, 꿈을 품는 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게 하는 게 뭐냐?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해야 인생이 탁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꿈을 자꾸 심어줘요. 비전을 자꾸 심어줘요.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심어준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그들 속에 무슨 말을 계속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속 한 장 전체가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노예인 줄로만 알았어요. 왜요? 대대로 노예로 살았으니까. 아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 당신의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아상의 수술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꿈을 심어주어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의 자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노예의 자아상이 아니라 왕자의 자아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받으신 분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에게 자녀들은 당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목사님들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난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난 이렇게 못난 놈인가, 왜 난 맨날 하는 게 실수만 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은 그 이상인데도 자꾸 지나치게 보잘것없도록 자신이 너무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로 스스로를 생각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뭐 맞는 말이죠. 벌레 같은 그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신을 벌레같이 생각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죠.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너무도 자주 착각을 해요. 겸손은 자기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짓밟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낮추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은 그게 아니거든요. 겸손이란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왕의 신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거든요.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반복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요,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택했다,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쓰기 원한다, 우리의 위치를,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 신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거기서 성공적인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뼛속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을 탁월한 세계적인 지도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뭐였냐면,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게 한 겁니다. 좋은 말들의 습관, 아주 좋은 언어 습관을 통해서 탁월한 인물을 만드신 거예요.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스토리가 나오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12지파 속에서 지도자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전부 면밀하게 정보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인들이 삽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로 다 보고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 그들의 습관은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습관, 말의 습관이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맞이하죠. 자기들이 반복해서 말하고 습관적으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나와서 굶주리게 하느냐?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들의 말의 습관,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습관적으로 내뱉은 그 말의 습관대로, 그 열매대로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북쪽에 올라가니까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보세요. 인생은 메뚜기와 밥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 정도로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인 언어로, 가능성 있는 언어로, 적극적인 믿음의 언어를 이들은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늘 사용하는, 늘 입에서 뱉어내는 말에 따라서 그 열매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로 삼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뱉고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인생이 황폐해졌지만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사용하는 습관적인 언어 때문에 인생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습관적으로 하느냐, 이 언어의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 그래서 언어의 습관을 우리가 고치면 미래가 고쳐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언어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하고 그 언어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나쁜 언어들, 독이 들어있는 언어들을 회개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좋은 말들, 복된 말들, 믿음의 언어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들, 감사의 언어들, 격려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경향들이 있어요. 묵상한다는 뜻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큐티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읽는 습관은 말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통곡의 벽 앞에서 전통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줄 소리를 내서 읽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의 그릇 속에 계속 성경을 심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들을. 그래서 입으로 줄줄줄줄 소리를 내서 읽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서구식으로 읽으면, 우리식으로 읽으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묵상 방법, 성경 묵상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큐티하시는 분들의 방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구약적인 묵상 방법은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그 복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말들이, 감사의 말들이, 가능성의 말들이, 미래의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이, 살리고 격려하는 그 말들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악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입만 열면 정말 안 좋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복된 언어들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세워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말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입을 채워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고, 말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미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런 말들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이 나를 따르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여러분, 젊은이들이 현대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팩트가. 그리스도인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팩트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맨날 지적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게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야, 너 공부는 좀 못하지만 너 보니까 진짜 부지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성공할 놈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네 방 하나 정리 못하냐? 맨 지적만 하는 게 팩트를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사실만을 얘기해서는 인생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자아생이 너무 메뚜기 같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사실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 바라는 것들, 가능성,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될 것을 미리 가져다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게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 삶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말해야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말해줘야 돼요. 야, 너 오늘 뭐 무슨 사고 있었다며? 그래,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가 아무렇지도 않잖아. 넌 더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넌 지혜로워서 잘할 거야. 우리가 미래를 말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축복된 말을 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때 자녀들의 미래가 복된 운명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예였던 이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노예 근성으로 찌든 대대로 노예였던 이 사람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게끔 만드셨죠. 아침 일찍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긁어 모아야 됐어요. 만나를 거두어야 됐어요. 그래야 하루 종일의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기를 40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이니까 이 옆방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투숙했는데 막 기도 소리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 이슬람 성전에서 마이크가 대고 새벽 5시인데 기도를 틀어놔요. 그럼 막 기도 소리가 막 울리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 친구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내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죠. 게으른 종을 하나님은 악한 종이다 그래요. 악하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의 습관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아침의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을 말씀하세요. 저건 지금 잘못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다른 거예요.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위암 수술도 했으니까 이런 차는 마시지 마세요. 안 먹어. 염려하지 마. 나 안 먹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 A4 용지를 가져와서 여기다 쓰세요. 썼어요. 나 무슨 차는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다 하나 더 쓰래요. 마실 경우 벌금 100만 원. 그러다 내가 파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써주고 서명하세요. 그래서 서명했어요.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쓰니까 또 서명하니까 안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어요. 성령으로 쓰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통해서 형성시켜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침에 부지런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새벽 3시부터 일을 한대요.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 하나같이 새벽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돌아가셨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해뜨기를 재촉했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새벽 5시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새벽 5시 반이면 아침에 일어나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갖고 하루를 대통령으로서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성공한 많은 정치인, 기업인들은 새벽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새벽 미팅을 계획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참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침실에서 일어나서 모든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경 1장, 성경 2장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 성공적인 미래, 좋은 습관에서 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몸에 배게 하고 체질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